모르겠다. 전 소리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눈을 떠본 자, 깨어나본 자, 색안경을 벗어본 자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령같이 색안경을 끼거나 눈을 감아도 괴로움에 잠시 지쳤다가 하고 눈 뜨는 쪽으로 가게 된다. 잠에서 깨는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적어도 눈을 떠봐야 된다. 성문사가에서는 수다원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수행이라고 하지 그 밑에 것은 수행이라고 이름하면 안 된다. 이 이치, 이 법의 이치는 일단 자각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도에서는 겐도라 그래요. 겐도를 정득해야 됩니다. 3도, 겐도, 5도, 이제 무학도 할 때는 겐도를 정득해야 된다. 이치는 겐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실천은 안 되더라도 선에서 초갱성은 해야 됩니다. 소성으로 말하면 수다운 거는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도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닦아 나가야 됩니다. 이치를 깨뚫어 알지만은 인실 속에서의 이치는 생이 다급생대로 살아오면서 섭이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순간순간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런 수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한 이치를 딱 이 자체를 깨뚫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수행이라고 이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헤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이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잡아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자는 첫째 정법을 만나야 된다. 법의 이치를 깨뚫어야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깨치기도 하고 3일 만에 석 달 만에 3년 안에는 딱 깨쳐야 하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이치도 아직 못 깨뚫었다? 그러면 이거는 장판대를 묻히는 거예요. 불교라는 이름의 행식에 젖어서 도무지 꿈에서 못 깨어난 겁니다. 꿈속에서 불법을 만난 것 같아요. 꿈 얘기하고 있어요. 꿈에서 이제 깨는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데에서 우리가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저녁에 깜깜해서 목마를 때 더듬어서 물바가지를 잡고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더니 아침에 그 바가지를 보니 해골이 했어요. 그랬을 때 토했단 말입니다. 그럼 토했다는 것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 같은 바가지고 같은 물인데 어제 저녁에는 깨끗했는데 오늘은 더럽다. 더럽고 깨끗함이 바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디에? 마음에 있다. 그럼 이런 이론은, 이런 설명은, 이런 이치는 원효가 이미 경전을 보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아함경이 일체가 다 유심조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해골을 보는 순간 아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더럽다는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토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딱 토하면서 깨쳤다 이 말입니다. 토했다는 것은 경계에 걸렸다는 겁니까? 경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겁니까? 경계에 걸렸다는 말이고 어리석다는 겁니까? 깨달았다는 겁니까? 어리석다, 미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딱 이 미혹함에 빠졌을 때 바로 뭘 알았다? 자신이 미혹한 줄을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이 꿈인 줄 모르고 미혹함이 미혹한 줄 모르고 어리석음이 어리석은 줄 모른다 이겁니다. 꿈속에서 꿈속을 현실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오류를 진실로 알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움켜쥐고 고집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미혹으로서 알았다. 오류를 오류로 하는 겁니다. 딱 토하면서 하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린 겁니다. 깨끗하고 더러움이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니 만법이 사라진다. 이렇게 노래했단 말입니다. 즉 일체가 다 유심조다. 다 마음에 있구나. 그러니 이 진리가 중국이나 인도라고 하는 어디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이것이 다 결국 마음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 이 책 저 책 밖을 찾아 헤맬 게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이라는 것은 신라라는 것은 말도 되지만은 고향이라는 것은 마음의 당처로 돌아왔다. 더럽고 깨끗함이 일어나는 그 본곳으로 돌아왔다. 거기로부터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를 내다가 지치듯이 화를 벌컥 내다가 똑같은 말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은 왜 내가 화를 내게 되는가? 이것이 다 마음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면 해탈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치를 하나하나 경험 속에서 체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밥을 한 끼 굶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굶으면 해결이 될까? 절을 많이 하면 해결이 될까? 무슨 음식을 가려서 안 먹으면 해결이 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단순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의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구부정은 성스럽고 부정함이 이것이 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다. 마음에서 지어가진 장소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의 성스러움과 부정함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성도 천민도 다 평등하게 브라만이라고 신성하게 보지 않았다. 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시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본질 자체의 성스러움과 부정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옳고 그름도 없고 기하고 천함도 없다. 이렇다면 일체시일체처에 여러분들은 정부정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귀천에 인해서 여러분들이 분별심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분별심이 일어난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일으키는 줄을 금방 알아야 차려야 된다. 그런 도리에서 본다면 사실은 자식이 없으면 나올 수 있으면 낳아서 키워도 되지만은 입양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재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이 어쩔 수 없이 닥친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사고일 뿐이다.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괴롭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1의 하사를 맞을지언정 제2의 하사를 맞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부정불감이다. 그대로 해석하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것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넓어진다 좁아진다 이것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정장단 이런 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들 재산도 늘어나고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죠. 그런데 왜 늘어나고 줄어들미 없다고 그럴까? 이 말입니다. 자, 이 방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저 방으로 2명이 나갔어요. 그럼 이 방 안만 기준으로 하면 2명이 줄었지요. 그런데 이 건물 전체로 보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부엌에 음식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음식을 다 꺼내서 사람들에게 먹여서 텅 비었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 무게가 이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그러나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다 화장실에 가서 오줌도 누고 똥도 누면 비행기가 가벼워져야 하는데 무게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좁은 항목으로 하나하나를 나누어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다 하지만은 줄었다 늘었는 것도 아니고 줄었다 하지만은 줄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 자, 한 가정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엄마, 아빠 또는 부부가 있고 거기에 아들, 딸이 있다. 4명이 집에서 오락게임을 했어요. 돈 내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따기도 하고 아내가 따기도 하고 큰애가 따기도 하고 적은애가 따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단 말입니다. 그래 끝날 때 애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돈 딴 애는 좋아하고 이런 애는 괴로워요. 내 돈 내놔라 이렇게 다퉈요. 울고 웃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게 애들이 다투면 뭐라고 그래요? 다투지 말라고 하죠. 왜요? 왜다?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왜 그걸 가지고 다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집안 전체를 본다 이 말이야. 집안 전체를 볼 때는 돈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닌 것을 그걸 아는 사람은 늘어났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그것이 아무리 형동생이라도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각자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되면 부부간에도 네 거 내 거 가지고 재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가끔 보면은 법원에 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웃과 얘기를 할 때는 부모 것도 내 것도 내 거고 남편 것도 내 거고 자식 것도 내 거고 그죠? 그러니까 가장은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이고 아이들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형제간에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 애국자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은 네 거 내 거 안 가리는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도 안 나누는 겁니다. 자본가 노동자 이것도 안 나누는 겁니다. 한 나라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각각 어때요? 자기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재산도 내고 자기 목숨도 버립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넘어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나라만 따지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한다면 우리 한국 불교인들은 부처님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할 것이고 일본 사람들은 절에 가서 일본 사람을 이기게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이기고 지는 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부처님이 한국 불자를 기도 소리를 듣고 일본 사람 죽이고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죽이고 일본이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이게 하실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불법이 이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 울타리 아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야 해탈을 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 전체의 일을 다 본단 말입니다. 이 전체의 일을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아 쓰레기 치운다고 골치 아픈데 저 북한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했던 조상이 내려다 볼 때 야 그거 버리지 말고 좀 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죠? 부처님까지 안 가도 그런데 우리는 저놈들 나쁜 놈이다 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저놈들 굶어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 이런 걸 넘어서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도의 불가촉 측면, 아프리카의 애들이 병들어 죽거나 음식이 없어서 죽거나 애들이 이 학교도 못 다니거나 하면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야, 너무 욕심내서 혼자 먹고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저기 좀 나누어 줘라.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부모가 장난감을 동생 안 주고 형이 다 가지고 있으면 애야 그건 너 혼자 다 가지지 말고 동생 하나 줘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딴 마음이 아니고 진실을 진실대로 보는 마음인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왜? 깨달음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이런 장애, 이런 한계를 극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연히 우리가 부르는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남을 도와야지 이렇게 해서